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던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한다, 말씀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차를 주시고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조르는 것은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그 말씀, 그 문자를 내 기도에 이용했다고 해서 그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심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족이 듣고 친구와 동족이 들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역적입니다. 몰매 맞아 죽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목숨을 걸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에 엘리야 자신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사실은 저주와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말씀과 기도 사역 중에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 자신의 평판이나 안위를 생각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며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혹 여전히 말씀과 기도를 자기 원하는 대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셨습니까? 아니면 비록 부족하지만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에 자신을 자꾸 맞추어 보려고 노력하고 또 그 가운데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비추며 여러 안타까운 부분들,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혹은 범죄들을 보시면서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슬며시 감추거나 외면하셨습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이건 내놓기 부끄러우니까, 골치 아픈 것은 질색이니까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심지어 혼내시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이런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능력 있는 기도이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필요한 모든 것도 허락하시며 우리의 인생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방향이 정확한 신앙생활을 위해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리,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리고 3월 12일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에 동행해 보십시오. 배워서 지식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풍성해지고 내 삶이 열리며 바른 방향에 나 자신의 모습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인 금요 기도회나 집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힘을 내어 참석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이 시간에 주어지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개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와 함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을 더 깊이 인도하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 두 번째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폈죠. 이제 우리는 좀 더 발전된 주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교회의 거룩한 회복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기도는 교회의 거룩한 회복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에 근거했던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 그 간절한 기도는 비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후 엘리야는 다시 기도했고 이 기도 역시 응답받았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너무 자신 있게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학생 시절에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능력 있다라고 하시며 우리 모두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에 대한 것을 살펴오고 있는 우리는 이 행위 자체 때문에 이 행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7번까지 가라.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것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행위들 자체가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살폈지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다시 비가 올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역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을 약속해 놓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도 말씀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이 이전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전에 자기가 그대로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 비추어 보며 확신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이 구절은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다시 비가 오는 것은
그들의 회개에 달려있죠. 하지만 이 회개는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비 내려주세요. 회개했습니다. 비 내려주세요. 이렇게 두리뭉술하지 않습니다. 좀 더 세밀합니다. 이 방금 한 번 더 읽었던 이 구절에 나오듯이 조건이 이 약속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곳을 향해 그 어디서라도, 포로 중에서라도, 비가 오지 않을 때라도,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걸 보여주죠.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전 번역에는 인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 회개의 회복의 과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이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범죄하여 심판받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을 조건으로 기록하고 있죠. 세 번째, 죄에서 떠나거든 그냥 회개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범하고 있는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떠나서 순종하는 그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바로 이렇게 세 조건을 충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들에게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비를 땅에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던 상황이 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인데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찾고 혹시 못 찾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대결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여러분 누가 참 신인지 선지자의 기도를 가지고 대결했던 내용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아무리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재물처럼 내어놓으며 기도해도 그들은 응답받지 못했고 하늘에서 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가운데 심지어 번제물과 제단에 물을 들이부어도 회개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을 받고 번제물들을 다 태울 수 있었죠.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다시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시 반복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엘 하나님, 리 할 때 이가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 하면 야훼니까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My God is 야훼 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를 이 당시에 보내서 그들이 돌이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인정과 고백을 하게 이끄셨던 겁니다. 아무나 보내신 게 아니고, 아무 선지자나 보내신 게 아니고, 아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그 시대를 해석하고 그 시대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죠. 지난번에 살폈던 11조에 대한 내용 할 때 우리 말라기서를 배웠는데요. 말라기라는 말씀이 그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도저히 일어날 힘 없고 그리하여 범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재적소에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엘리야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마지막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가 이 말씀에서 충족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먼저 고백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니, 불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죠.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세 번째, 죄에서 돌이켜. 그죠? 그냥 돌아섰습니다, 나 회개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저지르던 악행에서 떠나는 것,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결단을 이들이 했는데 바로 이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퍼즐은 뭡니까? 첫 번째 조건, 어디를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행위 다음 그 다음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18장 41절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엘리야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비 소리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비 올 겁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선포하죠. 이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하나만 충족이 되면 이제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엘리야의 행동은 단순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하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종 말씀드렸지만 선지자의 말뿐 아니라 행동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는 예루살렘이 어느 방향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엘리야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간절한 회개를 넘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르게 회개에 기도하기 위해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왔던 이 기도가 왜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까?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확한 과정과 방향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기도했던 엘리야의 심정,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회복의 조건은 세 가지였죠. 회개하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죄에서 돌이켜 모든 악한 것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범죄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죄하고 있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면서요.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그들의 상태입니다.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회개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누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보냄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직.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비를 다시 내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의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뭄으로 심판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도 아니요 회복의 조건이 조금이라도 나타난 것이 없었지만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회개해서 내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으며 바알과 아세라라는 자신의 잘못을 끊어낼 힘도 그 생각도 없었지만 다시금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복의 길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가정을 보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먼저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그 고백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걸음에 담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그리고 회복을 향해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담대히 이스라엘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도할 수 없었던 바알과 아세라 시대에 엘리야는 그들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 이 이방 신들 앞에서, 사악한 물결과 잘못된 사조 앞에서, 타락한 신앙과 생활의 모습 앞에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 이름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읽었던 본문들을 잘 보십시오. 이 기도의 화두는 불이지 않습니까? 너희 신과 우리 신 중에 누가 옳은지 보자. 이 재물을 그대로 두고 불을 사용하지 마라. 불이 떨어지는, 바로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 불이 화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저 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착각들 하시는데 그저 능력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돌이키고 계심을 알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한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에 자신을 맡긴 한 선지자의 움직임에서 이 회복이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듯이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에 자신을 맡긴 엘리야의 기도가 성취되도록 모든 것을 차례차례 하나씩 맞추어 가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불도 떨어지게 하셨고 회복의 조건을 이스라엘이 하나하나 맞추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불 떨어지는 것 봤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러한 강한 마음들이 일어나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을 놓고 하는 나 한 사람의 기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까? 천만에요. 비록 우리 눈에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아직 회복의 길도 깨닫지 못하며 아직도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거기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불편한 상황이 펼쳐진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 부당한 형편만 남아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회복되고 성장할 조건이 지금은 아직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이 거기에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한 사람의 기도이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의 기도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할 때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여 회복의 조건이 하나둘씩 맞아가고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로 나아가며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외칠 수 있는 자만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바로 교회의 거룩한 회복을 위해 홀로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로 받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며 초대교회가 기도하도록 도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비 그치고 비 오게 하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교회들 역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복되어야 할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 문맥을 보면 먼저 당시 교회와 성도는 여러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오늘 본문 앞에 구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죠, 그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앞에 욥의 인내를 본으로 제시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과 같이 아무 이유 없이 당한 애매한 고난도 그 애매하게 당한 그 고난이 하나의 이유가 되듯, 어쩌면 야고보서 당시 이들이 당하던 고난도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를 보면 많은 죄와 악행이 나타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괜찮은 게 아니고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고 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믿으니까 괜찮다. 행함이 없는 믿음, 좀 모자라고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죄입니다. 말을 함부로 했고 다툼과 시기와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이런 죄가 그 시대 교회에 즐비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핍박과 고난은 과거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처럼 이 범죄와 악행들이 그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병과 같은 고난도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이들을 보면서 육신의 질병을 넘어 그들 가운데 만연한 영적인 질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내용이 14절부터 이어집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왜 병든 자가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게 하지 않고 이 말씀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할 때 우리 장로님들을 청하여 기도합니까? 아니면 병원에 갑니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목사 장로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보다 그 능력이 월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병원 가지 말고 약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장로들을 청해 기도하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15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가 아니죠.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라도 이 병이 그들의 지었던 죄가 생각나는 통로일 수 있으며 바로 이런 가운데서도 엘리야의 기도같이 죄에서 돌이키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기도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있었을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죠. 병든 자들에게 죄가 있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 병든 자들을 통해 병든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돌아보며 너희 죄를 그 사람만 고백하라는 게 아니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함께 죄의 문제를 돌아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심하게 병들어 있던 그 교회의 장로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의 악행과 죄를 꾸짖고 함께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여 그들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그 사람이었던 엘리야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죄에서 돌이키셨는데 너희들은 왜 이 일을 하지 않느냐? 너희 자신은 왜 너희 자신을 위해, 너희 자신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 자신의 죄와 악행을 놓고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 가정을 놓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의 이런 부분,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너희들은 왜 너희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느냐? 이게 야고보 사도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었는데 너희들은 왜 지금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 뒷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따라서 여러분, 이 문맥 전체는 정말 그것이 우리 자신이든 우리 가정이든 나의 사람들이든 우리 교회든 만약 죄 가운데 있다면, 범죄와 악행에 노출되어 있다면 기도를 통해 죄에서 돌이켜 진리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 회복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들을 버리게 해달라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돌이킴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범죄에서 돌이킬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돌이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떤 회복의 증거조차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보다 뛰어나신 위대한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마나 육신이 연약한 그 인성을 갖고 계셨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만 하셨을 것 같은 예수님이 이 잔을 내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곧이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회복과 죄사함을 놓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기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초대교회가 해야 했던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말씀의 성취를 원하는 기도입니까?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 가정, 우리 교회를 보며 거룩한 회복을 소망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한 부분이 고작 그 정도만 충족되었으면 소망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못해도 모든 것이 성취되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넣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오래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며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는 기도이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능력 없는 기도입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과 가정을 포함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한 죄악, 나의 부족한 악행, 이것조차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나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만 수놓고 있습니까? 우리를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여러분은 지금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회복의 증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며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 증거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에 이 공동체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도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너무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다가 이제 겨우 다시 비가 왔는데 땅이 열매를 맺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의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척박하고 마른 땅이지만 도저히 열매를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인의 간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즉시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배우십시오. 재미없는 말씀이지만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마시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 그 방향에 자신을 맡기며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에 참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 가정의 어려운 형편, 돌이키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기도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 우리의 소원을 기도에 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돌이켜 거룩한 회복을 향하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른 땅은 즉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보냄을 받은 기도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남은 평생 누리며 능력 있는 기도를 할